오늘 봉독할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야훼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히코리 혼드 데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히코리 혼드 데불. 히코리 나무에 서식하는 혼드, 이 뿔 달린 데불, 악마라는 뜻입니다. 북아메리카 히코리 나무에 서식하는 10에서 한 15세 손바닥만한 크기로 자라는 왕벌레, 애벌레입니다. 근데 얼마나 못생기고 무시무시하고 무섭게 생겼으면 악마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성충이 돼서 자라면은 멋진 왕 나방이 되어서 날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못생기고 무시무시하고 무섭게 생긴,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악마라는 이름을 붙인 이 애벌레가 성충이 되면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나방이 되어서 하늘을 헐렁 날아간다는 말입니다. 좀 놀랍지 않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같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니 어떻게 사망이 생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망이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그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창조로만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서슴지 않고 우리 구원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섭고 못생긴, 그래서 악마 같다는 그 애벌레, 성충이 되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나방이 되어서 하늘을 헐렁 날아갑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예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자요 해방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안 하고요? 믿음으로 보면 보입니다. 믿음으로 들으면 들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내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 예배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거인 골리앗을 무찌른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장이자 용장입니다.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렇게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드디어 그 화려하고 웅장한 백향목궁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호화롭고 아름다운 웅장한 백향목궁에 앉아 있어도 다윗의 마음은 항상 편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는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언약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만든 그 휘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언약궤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나무 상자가 아닙니다.
자신과 함께하고 자신을 지켜주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백향목궁의 살건을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것이 늘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드리고 싶다.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의 살건을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참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 이름으로 이것 좀 주시고 저것 좀 주시고 뭐 그럴 게 아니라 참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땀을 알아서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런 고백하는 것 참으로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즉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데 왜 내 삶에서는 좀 더 거룩한 삶이 나오지 않는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삶에서 왜 예수 닮는 삶이 안 나오는지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 마음, 그 심령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감동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고백을 듣고 고맙고 그 고백이 귀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은 건축하게 못하게 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못하신 그 이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8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너는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거룩한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말로 이해하기는 조금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전쟁은 다 하나님께 묻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서 했습니다.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어찌 보면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못하게 하신 이유,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뭐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택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는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면은 다윗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민족 입장에서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점령한 민족의 입장에서 자신의 가족을 죽인 다윗이 짓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나라와 민족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천하 만민을 사랑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성전. 그 아들 솔로몬, 평화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 완성된 성전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거 아세요? 하여튼 간에요. 그렇지만 나는 백향목에 살거든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은 너무나 고맙고 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참으로 마음껏 축복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게 조금 깁니다. 길지만 제가 다 한번 봉독해 드리고 싶어요. 9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휴장 가운데 있다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이 요약하면 그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 대적을 내가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한 왕조를 세울 것인데 그 왕조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는 참으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그 축복입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들 하나님에게는 휴장 가운데 있도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그런 다윗의 하나님께서는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감동이었으면 다윗은 성경에서도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거, 그것은 결코 다윗의 용감함이나 바르고 정직함, 윤리도덕적인 그 삶을 통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중심을 보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다윗만큼 많은 범죄와 실책을 저지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고 할 정도로 그런 실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다윗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왕들이 다 출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있을 자리에 없을 때 참 마귀가 틈타는 것 같아요. 왕궁에 거닐다가 보니까 모욕하는 그 밧세바를 본 거예요. 신하를 시켜서 그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 이스라엘의 왕이야. 나 이스라엘 왕이니까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고 그 소식을 듣자 다윗은 그걸 또 감추겠다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서 데려다가 술을 먹이고 집으로 보냅니다. 그렇지만 우리아는 자기 군사들이 전쟁터인데 자기가 어떻게 편하게 거기에 가냐고 하면서 밖에서 잠을 잡니다. 그의 충성이 오히려 다윗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 대를 덮겠다고 그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 최일선에 일부러 내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아는 죽고 죽자 다윗은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간음이고 살인 교사죄입니다. 요즘의 형벌로도 그것은 극행에 처할 일입니다. 일반인도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줬지만 그의 죄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한 거 보면은 그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다윗이 주위에 전쟁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평온해지자 갑자기 느닷없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우리 생각해 인구조사 뭐 그거 어떠냐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할례는 받고 안 받고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이 인구조사는 당시에 우리 지금 오늘날 생각하는 인구 센서스 그런 인구조사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 행사였습니다. 오직했으면은 의롭지 못한 그 요압 장군도 다윗에게 그런 간언을 합니다. 어떻게 그 인구조사를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냐고, 그거 하지 말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교만입니다. 그 다윗의 교만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어갑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보면은 큰아들 암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암논이 배달은 그 다말을 연연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려다가 동침을 했어요. 물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상황이면은 그 시대 상황으로 본다면은 배달은 누이 아내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쫓아내보냅니다. 결국 간음이 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도 침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듣고 침묵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이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겠지 그 마음은 갖고 있다가 2년이 되도록 아무 일 없자 결국 그 형 암논을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나중에 어떻게 해서 다윗하고 화해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의 서운함이 그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칼을 갈고 있었어요. 결국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하고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사건입니다. 결론은 압살롬의 그 반역이 평정되고, 그래서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압살롬 보면서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을 것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합니다. 그것은 자식에 대한 연민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 통곡이었습니다. 또 다윗의 실책 중에 보면은 그 아비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거짓말을 얘기하고 골리앗의 그 무기와 양식을 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그게 악의적인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 제사장하고 85명의 그 제사장들이 죽게 만든 그 원인 제공을 한 것이 또 사실입니다. 블레셋으로 망명 가서 한 행동도 문제입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처음에 도망갔을 때 미친 척 하다가 두 번째 다시 또 가서 거기서 거짓 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나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자기를 무시하고 모욕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청년들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러 갔습니다. 혈기를 못 참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지혜로 막아서서 그것을 피할 수 있었지만 다윗의 충동성과 혈기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여자들 축첩을 해서 가정에 많은 불화를 일으켰습니다. 셀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다윗도 많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신 겁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께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 다윗의 마음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대적을 내가 물리칠 것이다. 내가 너로 한 왕조를 세우고 그 왕조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 다시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거절당했을 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했을 때 안 된다고 했을 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성전 건축을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게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야훼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은 역시 다윗이야. 그런 생각이 합니다. 이 기도는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동입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고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실질적으로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말 했습니까? 아닌 줄을 우리는 다 압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 앞에 이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속담의 말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편이나 사정이 좋아지면 지난날에 그 미천했거나 어렵던 때의 일을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잘났듯이 그렇게 뽐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고 커지면은 그 전에 연약하고 부족했던 그 모습들 다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왕이 되어서도 겸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자격과 조건이 있는 이스라엘 왕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도대체 내가 누구냐고, 내 집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냐고 그 모르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는 누구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는지요? 결코 다윗처럼, 우리 이건 생각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은 어떻게, 왜 구원받으셨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믿음은 무엇이고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이고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같이 추하고 더러운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끌고 가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왜 이렇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되는지. 하나님, 나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안다, 알아. 내가 너를 안다. 예, 저는 하나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아신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휴장 가운데 있도다. 이 고백이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다윗의 사랑 고백이라면, 나는 무엇이기고 나는 누구이고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에 이르게 하였나이까. 이 고백은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다가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눈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어때요? 맨날 좋아요?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은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그래서 눈물 나고 참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눈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에서, 신앙이 눈물이라고 했을 때 신앙의 눈물이 100이라면은 힘들고 어려워서 흘리는 눈물은 1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감사하고 감동해서 흘리는 눈물이 99입니다. 흔히들
목사는 눈물 없이는 그 길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 맞아요. 저도 목사입니다. 근데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 목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눈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감탄하는 그 눈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다윗은 나는 백향목궁의 살건을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고백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에 이르게 했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모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이가 엄마 손잡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 엄마 사랑해 라고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장성해 보니까 정작 그 손을 잡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이가 철을 들어가면서 엄마의 사랑을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진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냐고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우리가 그런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설교의 결론을 큐티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참 멋진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성전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성전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드릴 성전은 무엇입니까? 물론 큐티입니다. 묵상은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설교 시간이니까 팁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전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성전의 기초에 말씀의 기둥을 세워서 튼튼하고 웅장한 성전을 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곳을 채워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예수의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